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로마서 6장 19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침에 말씀을 볼 때에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제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의에 대해서 종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의고 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선언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의의 종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면서 그걸 전제로 시작하는데, 불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선언하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불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죄성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제 죄성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죄성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한다든지 죄의 종으로 추락할 때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참 불편하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자녀답지 못하게 여전히 불법을 행하는 그런 죄를 짓는 그런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더러운 바이러스라든지 병균, 이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손바닥을 보면은 더러운 것이 보입니까? 뭐 흙을 묻힌다든지 손을 안 씻음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더러움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더러움, 이 병균, 더러운 이 바이러스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몸은 이제 병들게 되는 거죠. 죄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더러운 바이러스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더러운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면역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력이라 하죠. 이 면역 세포라 할 수 있는 이 백혈구가 출동을 합니다. 불이 나면은 소방차가 윙 하면 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은 이 백혈구가 웽 하면서 쫓아와 가지고 그 더러운 바이러스를 끌어안으면서 그걸 녹여버린단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의 면역력입니다. 자, 이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죄가 들어와도, 더러운 게 들어와도 그걸 방어해내고 이겨낸단 말이죠. 문제는 약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몸이 이 면역 세포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왕성하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을 안 받아도 스스로 이제 모든 병균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제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 아니면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명 뭐라고 합니까? 백신 주사라는 거죠. 그래, 백신 주사가 뭡니까? 약해진 우리의 면역 이 세포를 대신해서 물리적으로 외부에서 그걸 집어넣음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를 이제 도와준다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연의 이제 면역 세포를 줘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더러운 것을 이제 방어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잖아요. 지켜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면역 세포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해결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다른 용어로 말하면은 공격이 아니라 수비죠. 수비. 일단은 이제 수비를 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딱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다고 한다면 막연히 수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날 수비만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켜낼 수는 있지만은 승리까지는 못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축구 경기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수비가 잘하는 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승리를 못합니다. 수비를 잘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공격을 해서 상대편 골대에 공을 집어 넣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수비를 잘해라. 하나님께서 수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승리하는 거다.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다. 그러면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성경 한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4장 28절 말씀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신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도둑질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자, 도둑질 안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보통이잖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보통의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하면 삽니다. 도둑질 안 한다고 해서 누가 상 줍니까? 아이고, 도둑질을 안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당연한 걸 가지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을 주는 것.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교를 가야 되고, 회사원은 회사에 가야 되고, 교인은 교회에 가야 되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자, 보통의 사람들은 도둑질 안 해야 되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끊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 안 하는 것을 끝나느냐? 그러지 마라.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야 된다. 이전에는 네가 도둑질 했다 할지라도 도둑질하는 그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벌면은 악담을 하는 사람, 불평, 불만을 내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입에 내뱉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씀이잖아요. 늘 들어온 말씀대로 입으로 악담과 욕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은 이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입을 통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선한 말을 해라. 예전에는 악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반대로 선한 말을 해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라는 겁니다. 선한 말을.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은혜를 끼쳐라. 예전에는 말로 통해서 상대에게 힘 빠지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넘어뜨리는 말을 했습니다. 상대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내쏟았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입을 가지고 상대가 들었을 때에 기분 좋은 말, 격려되는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통하여서 죄의 성을 가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쫓아가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죄가 자라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 목사로서 교인들을 보면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지불한다 하면은 그에 대한 상응하는 뭘 받습니까?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대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참 신비한 세계예요. 여러분들은 헌금을 하면서 또 뭘 합니까? 봉사를 합니다. 세상은 주면은 그에 상응한 뭔가를 받는데 신앙의 세계는 드리면서 바치면서 또 뭐까지 합니까? 봉사까지 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그 봉사직에서 찬양대로 수고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밀대를 잡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또 수고를 하고 참 신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이 비유를 정리하면은 사람이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해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드리면서까지 또 뭡니까? 자기의 몸과 자기의 입술과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내어줄 때에 그 사람이 보다 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게 되어지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불법과 그런 죄에서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너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려라.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입술로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천사가 되어져 있고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시는 동안 여러분의 손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손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스러운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또 하루도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의 사람으로 또 변모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